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오니 우리 심령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쳐 흘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결단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아주 중요한 회의를 두고 많은 인사들이 찾아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명 따라 멀리 타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용서를 주제로 함께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소식이죠. 이 복음은 마치 식물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틔워 발아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싹을 틔워서 점점 자라나갈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 나중에 여러 가지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복음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인 용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잃어버려서 이런 복음의 열매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점점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맺어야 할 복음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들으면서 용서라고 하는 이 삶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남기셨던 유언이기도 하죠.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극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면서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씀이 용서에 대한 탄원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용서를 필요로 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쓴맛을 볼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용서보다는 미움과 두려움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협들을 내가 느꼈을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레 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형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십자가 형벌,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고통스러움 속에서 벌을 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아주 쓴잔, 정말 극한의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죄인이 이제 목숨을 빼앗기는 사형 집행의 하나의 방법이지요. 예수님은 피고로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번디오 빌라도였고요. 변호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절에 전부 다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이 오히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재판장 빌라도를 압박하고 그리고 위협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자신의 책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가 자기 자신의 금고를 맡아보던
파티에스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십자가 형벌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말뚝에 꿰뚫어 매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기둥에 박아서 죽이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지. 이 십자가 형벌이 기원전 그렇게 6세기경에 최초로 나타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로마 제국에서도 그대로 계속 이어져서 사형 형벌로서 계속 역사 가운데 내려옵니다. 로마 제국에 이르러서는 이 십자가 형벌이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더 끔찍하게 형성이 되었는데, 당시의 십자가 형틀은 T자나 또는 10+ 형태의 십자가로 그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십자가 형벌은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지만 점점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항문을 꿰뚫어서 그 말뚝이 내장을 관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이 십자가 형벌을 사용했던 것이죠. 다만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런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 형벌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가 전쟁에 나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과정에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도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렇게 십자가 형벌이 멈추기는 했으나 이 십자가가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아주 잔혹합니다. 이 잔혹함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채찍질을 당하는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40대를 때리면은 짐승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39대를 때리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사람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법에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그 횟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채찍질을 수도 없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찍에는 어떤 것이 달려 있었냐면 일반적인 가죽이 아니라 가죽끈 끝에 몇 가지 달려 있는 것이 있는데 아주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 납 조각과 같은 엄청나게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채찍질할 때에 살점이 뜯기고 근육과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짊어지시고 갈 그 십자가를 형장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T자로 된 그런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다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전체적인 무게가 135에서 180kg 정도 되는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채찍질을 당한 죄수가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증에 의하면 십자가 형벌을 받는 데 있어서의 가로로 달리게 될 그 횡으로 된 나무를 짊어지고 가거나 끌고 가는 형태로 그렇게 짊어지고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로로 박힐 그 십자가는 미리 땅에 박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틀이 있는 곳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 형벌의 관습 속에서 더욱더 잔혹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는 일을 했었는데 자꾸 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형성이 되니까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는 일을 하였습니다. 손목의 정중앙에다가 못을 박게 되면은 손목 사이에 그 뼈 사이에다가 이 못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중신경을 자극해 가지고 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못이 박힌 채로 도르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난 다음에 죄수의 발을 수직으로 모아서 거기에 하나 내지는 두 개의 못을 발목이나 발등에 박게 됩니다. 이때에 이 못의 길이는 13cm에서 18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 대못을 손목과 발목에 박을 때에 그 고통은 끔찍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3개나 4개의 못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가 될 때에 사람들은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절하기도 하고 또 다시 깨어나기도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아주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는데 타는 듯한 목마름과 그리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형벌은 끔찍합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참으로 이 십자가 형벌은 잔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어떻게 죽어가냐면 점점 더 질식하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몸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밑으로 쏟아져 내려갈 때에 점점 더 못이 자기 자신의 날카로움 가운데에 살을 찢기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사람의 횡격막이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숨을 쉬기 어려워질 때에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못이 나를 괴롭게 하고 또다시 그것 때문에 몸이 축 처지게 되면은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극심한 출혈과 두통, 갈증, 탈수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사람을 질식하게 만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내려가 질식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는 순간까지 고통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십자가 형벌의 잔혹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이면서도 참으로 잔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십자가 형벌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서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것이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과 어느 정도 비견이 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형벌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저 형벌을 받아야 한대와 같은 무서운 마음이 첫 번째로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엄청난 사랑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통과 비견이 될까요? 정말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을 나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율법의 정죄와 양심의 송사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운명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인생의 고통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오늘 나에게 다가온 그 많은 고통들이 감해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하여 감격하며 또한 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의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고까지 변명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죄도 없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며 죽으시는데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용서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극한의 형벌을 받으시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저 악인들을 왜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변명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랑 안에는 첫 번째,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악화될 것 같은 위협을 받을 때 그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자비의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들을 자비롭게 여깁니다. 여기서 자비롭다는 표현은 슬픔이 섞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가엾게 여겨서 그렇게 베풀어주는 혜택을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슬픔이 섞이며 오래 참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픔이 섞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우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그리고 그를 돕고자 하고 함께 아파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셔서 악한 이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액체의 생애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 죄인들을 향한 오래 참음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슬픔이 섞인 사랑이셨고 아픔을 동반한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똘똘 뭉쳐있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병정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당하게 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살점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면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 십자가의 현장에 가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에는 크게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 삶에 있어서 뭔가 한계를 느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느 누구든지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으면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단계 말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은 쇠가 있습니다. 그 쇠를 대장장이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모양을 만들려면 반드시 쇠를 뜨거운 불에 달구어서 녹여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쇠는 빨갛게 달아올라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달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격시키고 감동시켜서 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쇠가 대장장에 의해서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불에 달구어져서 한없이 뜨겁게 되어져서 부드러워진 그 상태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이 인간들을 향한, 그것도 악한 인간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향하여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뜨겁게 달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은 비록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이지만 오늘 나에게 다가와 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뜨겁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시면서 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이 우셨다는 표현은 통곡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을까요?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장면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긍휼의 사랑이고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나를 향하여서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용서의 사랑을 내보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뜨거운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맙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냥 멀리 역사적인 사실로만, 아니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복음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2000년 전의 그 사랑이 오늘 현재적으로 나에게 크게 와닿게 해달라고.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냉랭하게 되어버린 내 자신을 향한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이라고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왜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 탓만 하며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복음의 열매인 용서가 나타나지 않고 누군가를 탓하고 미워하고 언젠가는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런 나쁜 마음이 들 때에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움과 외침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내 안에 사랑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장간에 그 뜨겁게 달구어진 쇠처럼 나의 마음이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있다면 진심으로 나의 마음 안에도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뭔가 크게 이바지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이 나에게 찾아와 정말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여겨질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왠지 모르게 나의 가슴이 뛰고 떨리며 그 사랑이 나에게 다가와 참으로 내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멸시를 당하시고 모욕을 다 감당하신 그 비참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감동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러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도 뚝뚝 떨어지는 그 선혈을 바라보고 그 피냄새를 맡으며 신음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